오늘 우리가 이 말씀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었지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몇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그렇죠? 또 7절에도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나오고 또 뒤에 가면 19절도 나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만군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만군의 하나님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아주 세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삶에 이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렇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만군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데 아삽은 어떤 때 이 만군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뜻을 잘 살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8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8절과 12절 말씀, 8절 읽고 12절로 갑니다. 자, 8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8절과 12절 읽었습니다. 8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에 담을 허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거두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약탈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비유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그렇죠? 그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담을 다 헐어버리니 어떻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따먹고 짐승들도 들어와서 그 맛있는 포도를 다 따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약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 삶이 아주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과거의 번성에서 잘 자라 열매를 많이 맺었던 포도나무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그렇죠? 보호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버려진 포도나무, 버려진 포도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스라엘이 버려진 포도원, 버려진 포도나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 드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방 족속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방 족속의 삶을 즐기는 것, 그것에 매료되어 가지고 제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셔서 포도원에 포도담이 없는, 포도를 지키는 그 담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 것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번성했던 포도나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왕년의 집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있었냐고. 그렇죠? 예전에 내가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물된 동산에서 자라나는 늘 푸른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다면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즉 만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과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지금도 받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자, 14절 찾으셨죠? 먼저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7절로 갑니다. 자,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자, 먼저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면서 능력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돌아오소서, 굽어보시고 돌보소서 이렇게 말하죠. 아삽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소서, 굽어보소서, 돌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의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떠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준비는 회개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의 돌이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모습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하나님으로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하고 돌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살펴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어 힘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17절의 표현을 보자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 얹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해주신, 힘있게 해주신 이스라엘 왕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인자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은 합한 자 다윗이죠. 다윗과 같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 왕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 그렇죠? 또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듯이,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지켜 주시기를, 돌보아 주시기를 아삽은 간절히 소망하며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시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손 얹어서 정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열매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죠. 네. 한철 그렇게 하고 딱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철이 되면은 쫙 자라나서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잘 익어서, 그렇죠? 네. 사람들이 달콤하게 따먹는 귀한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늘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예,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에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일이 있을 때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돌보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함을 지켜나가시고 그 신실함이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기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봐 주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입술로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덧입기 소망하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기 소망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기에, 오늘만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 내일도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기에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열매 맺혀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